우리는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짝퉁에서 명품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면서 맨 앞에 멘트를 빼먹었죠. 뭘 빼먹었는지 잘 모르십니까? 네, 빼먹었습니다. 하나. 우리 성가대 찬양대 납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나오면서 순간 딴 생각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부흥회 때 하던 대로 본문을 먼저 읽은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람이요, 딴 생각을 하면 잠깐이면 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신 차리시길 축원드리지만 졸려고 준비하지 마세요. 말씀 시작하면 졸려고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사실은 졸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저기 앉아보면 목사님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고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웠고요. 오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배우라고 하는 이 말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 자신도 요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도 하지만 또 이제 오후에 제가 조금씩은 했는데 이제는 1시간씩 오후에 제가 합니다. 시간을 내서 제 방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책도 읽고 하면서 요즘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저도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 읽어보시면 전부 매 장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지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힘이 무엇인가? 그 비결, 정말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4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지금이 어렵겠습니까? 1세기에 사도행전에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어려웠겠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긴 비결은 뭐예요? 기도함으로. 오로지 기도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정말로 힘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입을 쓰고 눕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누운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받는가를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엄청난 사람들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부흥은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요 단순한 숫자의 부흥은 그건 나중에 주어지는 부가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짝퉁신앙에서 그래서 그때그때 흔들리던 믿음에서 정말로 명품 신앙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명품 신앙이고 그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백성이란 뜻이죠.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머물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무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천국길이 있고 지옥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대전쯤 지나가면 경부고속도로 가는 방향, 호남고속도로 가는 방향이 나옵니다. 두 갈래가 크게 갈라지죠. 거기 이정표 보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부산, 광주 가는 길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길에서 천국 가는 길에 천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지옥 가는 길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천국행이라고 써요. 천국행. 그냥 보면 모릅니다. 어떤 사람만 보여? 영안이 열린 그리스도의 사람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거짓말을 일상의 삶으로 삼기 때문에. 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을 잘 해놔요. 지옥 가는 길은 천국행이라고 써놓고 포장도 아주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해놓고 넓게 해놨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천국행이라고 써놨는데 길고 좁고 협착해요. 울퉁불퉁해. 사람들이 가다 많이 가니까 이쪽으로 쭉 갑니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근데 뭐라고 써붙였어요? 천국행이라고 써있지만 실상은 넓고 편하지만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딱 써있으면 누가 지옥을 가겠습니까? 다 천국까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옥으로 가는데 천국행이라고 써붙인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편하죠. 기도는 힘든 겁니다. 자기 시간을 내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좀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편하죠. 근데 그게 천국행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지옥행 가는 거예요. 천국행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명품 신앙은 좁은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는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도란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말씀만 딱 떼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장, 6장, 7장까지 이 장이 산상수훈이고 이 안에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럼 내가 내 소원을 구하면 되는구나. 물론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소원만 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먼저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보시면 앞에 바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염려하고 그 앞에 6장에서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를 염려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뭘 구해요? 다 보세요. 절에 가서 무슨 부적 놓고 어디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전 보면서 다 뭐라 그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병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다 이거예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으로 살까? 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분명히 말해,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염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게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 우선순위에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기도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을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은 필요한 것은 다 주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삶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이 많아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나 많은 분들이 못 일어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생업을 인도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걱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기도하라고 하냐?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그 답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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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 아멘. 이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염려에서 못 벗어납니다. 땅만 바라보면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만 찾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이것만 전전긍긍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땅을 바라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물질의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돈 때문에 사람이 미쳐가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자살합니다. 오늘날 한국 현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꾸 돈을 목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필요하면 채우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못 믿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면 자꾸 뭘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간단해요. 그분은 한평생 어렵게 살면서 고아원을 하고 교회 학교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섬겨요. 근데 본인은 돈이 없어요. 그 당시가 미국이 가난한 나라, 그때 한참 뭐 대공황 끝나고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자신이 배부르고 자신이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고아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한 번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합니다만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뭘 마실까도 위해서 염려한 적도 없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바빠요. 시간이 짧거든요. 요즘 제가 매일 1시간씩 오후에 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책자를 펴놓고 쭉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순간 제 자신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오니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5분씩이라도 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제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다. 오늘 구하라 하는 게,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제가 왜 또 읽냐? 두 번째 구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한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찾아질 때까지, 구할 때까지, 주실 때까지, 언제? 열릴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의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게 이런 거예요.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해서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자주 찾아오다가 나중에는 매일 찾아와요. 와가지고 하소연하고 매일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계속 오니까 재판장이 이제 안 들어주면 매일 계속 올 거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좋은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보나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 받고 부정부패해서 판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른 재판하지 않고 나쁜 판사인 이 재판관도 매일 찾아오면 나중에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들어주지도 않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는가?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언제 했겠습니까? 75세 하고 왔을까요? 아니죠. 와서 했습니까? 갑자기 성경이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그 전에 했죠. 보통 30살 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라가 결혼을 해서 그 당시에 아이 낳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인데 그게 축복의 상징인데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게 나이가 몇 살이에요?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90세입니다.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고 10살 차이니까 90세에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 60년이에요. 30살에 결혼했다고 합시다. 60년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은 계속하셔. 근데 안 주거든.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네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근데 하나도 없어. 아니 남들은 다 10명씩 낳고 있는 그때 자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여종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낳으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뭐예요? 반은 포기 상태거든. 그 정도면.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의 경도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6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10년 기다려보신 분, 20년 기다려보신 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깐 몇 번 기도하고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를 기도해.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예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조지 물러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가난한 어려운 고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할까 봐 9절 11절의 말씀을 추가로 설명해 줘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주님께서 이걸 덧붙여 주신 거예요. 부연 설명하신 거죠. 왜? 못 믿으니까. 구하다가 포기할까 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여러분 아들이 또 떡 달라는데 돌 줍니까? 그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악한 자라도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한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너희들, 내 자녀로 삼은 너희들을 나쁜 걸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못 믿으면 기도를 못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일상에 내가 잘 돌아가니까 기도할 게 없네, 이러면 절대, 이건 정말 기도의 낮은 유치원 단계인 거예요. 기도할 게 왜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끝이 없어요. 그런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건 다 빼먹고 오직 내게 먹을 거,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요것만 염려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난 기도할 것 없어, 난 기도 다 끝났어, 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구할 것은 다 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비결은, 초대교회가 그 어려웠던 로마 시대를 이겼던, 로마의 그런 타락한 문화를 이겼던 원인은 하나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시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마귀들이 여러분을 지금도 꼬이고 있고 길만 나가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여러분, 먹을 거 구하지 마세요. 입을 거 구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게 필요해도 그걸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세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떼고 나면 안 돼요.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밖에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할렐루야.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핵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더하신다는 거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고요. 기도 안 하면 뭘로 살아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많으십니까? 이 졸작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라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으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열립니다. 찾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가지고 30세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됐어요. 정말 지지리도 안 됐어요. 노예 생활보다 더 못한 치욕스러운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라 돌감옥입니다. 정말 먹을 것도 완전히 노예보다 더 못 먹는 거죠. 철저하게 더 못 먹고 더 굶주리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13년을 그 차가운 감옥에 내버려뒀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그가 30세에 총리가 됐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서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3년을 그를 시험하고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의 교육을 받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모세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요셉은 기도 안 했을까요? 매일매일 눈물로 통곡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뒀어요. 훈련시키느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안 하면 뭐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죽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 모두 보는 명품 신앙인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사무엘이, 다니엘이 받았던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기쁨과 은혜를 알아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자녀들이 잘되고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